네, 올해 전반기에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라는 표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이 표 요절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였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이라는 성경 원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모두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7장 전체에서는 총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세상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그리스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꽃 이름 코스모스 있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네. 본래 이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는 질서,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우주, 그리고 세계, 인간 세상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질서와 조화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스라는 말을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우주가 일정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이 코스모스의 반대말은 카오스입니다. 이 카오스는 혼돈, 무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와 카오스라는 단어를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건에 비추어 이해해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돈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카오스를 6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통해 질서와 조화를 갖춘 코스모스, 우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거대한 우주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좁은 의미로 이 우주 가운데서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의 자연 세계를 코스모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스모스의 세 가지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정답은 세 번째, 인간 세상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우주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죠? 우주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다.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주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의미로는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아까 제가 코스모스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지구 안의 자연 세계.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다? 이것도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무슨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의미로 해석해 볼까요?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인간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코스모스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불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인간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불신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의 세력들과 대항하며 싸우면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솜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이 과연 어디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가정이 곧 세상입니다. 무엇이 세상이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인간을 둘러싼 매우 크고 넓은 세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 세상이라는 말 속에 가정이 포함된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도 세상입니다. 가정은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세상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규모와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가정도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특히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더더욱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온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라 해서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신자들은 어디에서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불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가장 어려운 세상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의 가정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끼리는요, 서로 허물없는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긴장이 가장 해이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정의 구성원들인 가족들이 우리 개인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세상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이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됩시다. 네, 우리 구루정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정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세상입니다. 어디가 세상이라고요? 직장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비중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곳은 직장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내가 잠자는 거 일단 빼고요. 깨어있을 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가. 이 하루 한번 시간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직장은 가정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세상입니다. 저처럼 이 직장이 교회가 아닌 이상, 또한 크리스찬 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신자들이 다니는 직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직장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군대처럼 상하 관계가 있고 규율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장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직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소금과 빛처럼 행동하게 되면 자칫 직장에서 찍혀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장 안에서 왕따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신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직장 내에 신회와 같은 조직이 있다면 환경은 좀 더 낫지만 신회가 있다고 해서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기독교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탄적인 직장의 문화나 관행이 직장 내에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많은 원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이라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교를 통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민승철 목사님이 이 일터 개발원 아카데미라는 선교단체에서 이 크리스천 직장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에게 아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찬 직장 세미나를 우리 민 목사님에게 몇 주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의논해서 제가 적정한 시간에 일정을 잡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할 테니까 많은 직장인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저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들으시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어쨌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시거나 또 직장 생활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직장이 아니어도 취미나 여가 생활, 친목을 위한 어떤 모임에 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생활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여러분의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세상입니다. 어디가 세상이라고요? 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이 세 번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 개인이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거대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이라는 사실에는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너무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국가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실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나 교계라는 이 기독교 차원에서 연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 5,182만 6,059명. 그러니까 어림수로 약 5,200만 명 정도 됩니다. 많죠? 자, 이 중에 기독교의 인구는 이 통계가 좀 부정확한데 대충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돼요. 과거에는 1,200만 명까지 내다봤는데 또 한때는 800만 명인가? 하여튼 수가 좀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좀 회복을 해서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개인으로 보자면은요, 이 국가라는 이 차원에서 기독교인 한 사람은 정말 존재감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5,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속에서 기독교 신자 한 명이라는 거는요, 이건 존재가 없다고 볼 정도로 미미한 수예요. 그런 이렇게
점 하나 정도도 안 되는 수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총합으로 볼 때, 그러니까 기독교로 접근한다면 이건 달라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과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2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 개인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한 사람은 정말 미미한 존재지만 기독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1,000만 명이니까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수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나라나 국가라는 이 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뭐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연합체, 연합기구가 뭔지 이게 뭐 다 달라요. 뭐 한기총이다, 뭐 한교연이다, 뭐 한교총이다, 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을 찾아가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예전과는 달리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죠?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이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교회가 국가와 담을 쌓고 소통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면 대한민국에서 교회의 위상과 입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이 국가라는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설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3.1운동과 독립운동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작은 세상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나라와 국가라는 더 큰 세상에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만, 직장에서만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와 국가, 한 민족,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가정과 직장에서만 소금되지 마시고요. 좀 세력을 확장해야 돼요. 이 바운더리, 이 경계를 넓혀야 돼요. 대한민국까지 쫙 넓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손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손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은 어딘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은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직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과 빛이 되어야 할 세상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비전을 위해서 세상에 손과 빛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